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명절 지나고 다투고 왜 그럴까요? 이 명절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명절을 더 아름답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누리는 안식, 명절을 안식해라, 누려라.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 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린다고 하는 거, 안식한다는 거, 내게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을 주고 안식이 있을 때 안식을 주고 내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잖아요. 그럼 오늘 안식의 근원, 평강의 근원, 명절을 누릴 수 있는 안식, 이 출발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이죠. 자세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또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복되게 해줬다. 근데 그 복되게 했는데 그 복이 뭘까? 거룩하게 했다. 그날을 안식이다.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임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시킨다, 구별한다.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너를 끄집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너를 이끌어낸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안식이 된다. 그것을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만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에서 흉악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의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이것을 복되게 해줬다.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것을 쉬었다. 안식. 그 안자를 한문 내용으로 보면은 편안한, 아주 편안한 것을 편안한 안자 쓴 게 안자예요. 쉼, 식자가 완전히 쉬었다, 쉰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 우주 만물 창조되어진 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난 것을 일반 계시인데, 그 보여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본 우리에게 그 생명과 그 거룩함과 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죄가 끝나버리고 심판이 끝나고 증거가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안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진짜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받아져 있는 안식이 뭘까? 보통 일반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가서 머리로 노동한 사람이 있어요. 연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아주 철저한, 머리가 아주 터질라고 그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렇게 노동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머리는 안 써도 돼요. 근육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으면 돼. 물론 기술도 요합니다만은 노동하신 분들, 이 두 분류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은 어떤 게 안식일까요? 머리를 쓰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탁구를 좀 친다든가 좀 등산을 가서 머리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돼요. 복잡한 걸 다 좀 잃어버리도록. 그럴 때 아이고 오늘 좀 쉬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노동해야 돼요. 또 머리 써야 돼요. 보통 근육 운동한 사람들, 노동하신 분들, 힘으로 일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이 되죠? 맛있는 우리 정육점에 가서 목살 사다가 잘 구워가지고 김치에다가 맛있게 끓여 먹으면서 아주 잘 먹었다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셔야 돼. 잠을 푹 자야 돼. 근육을 완전히 풀어줘야 돼. 그러면 그분들은 아주 그 안식을 통해서 월요일 날 일할 때 가볍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난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복했을 때, 양심에서 죄가 깨끗해지고 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영인데 예배할 때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 이 시간에 짧은 30분 속에 진리가 들려졌어, 복음이 깨달아졌어, 이럴 때 안식이 오고, 안식 속에는 뭐가 오느냐? 감격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버리고 해방을 받으면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일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살 수 없는 절망, 더 이상 못 살겠다,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듣다 보니 진리 속에서 막 영혼이 소생하고, 죽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옛 자아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의가 산 것이 아니요 내 감정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의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눈이 영적으로 떠질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셨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 일곱째 날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을까? 거룩함을 주셨다. 쉬었다. 거룩함이 회복할 때 하나님부터 주어진 특별 계시 속에 그게 진짜 안식이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역사관으로 구속사적인 안식을 찾아보니까 그 창세기 한번 넘겨보십시오. 5장 28절 29절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라멕인데 그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그것을 노아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 왜 노아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로 인해서 다 안식을 잃어버렸고 죽음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땅을 하나님이 저주할 때 드디어 그 저주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땅의 이 세상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 안식, 쉼을 준다. 그 이름을 노아. 노아란 뜻은 위안을 준다.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그걸 노아. 이게 바로 창세기 5장 24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앞으로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예표가 뭐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본체가 있고 본체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어. 누구로? 노아로.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그 5장 28절에서 에녹의 손자 노아를 통해서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을까? 땅을 저주해서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를.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가 막 쏟아졌어요. 40일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그건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부었더니 세상에 히말라야 산맥 있죠? 그 산까지 차고 넘어간 거예요. 이 산에, 이 지상에 물로 덮여지지 아니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사랑한 부인, 사랑한 세 아들, 그리고 사랑한 며느리 셋,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어디 산봉우리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서 8식구가 둥둥둥둥둥 물 위에 떠다녔다. 이 말은 안식하고 누렸다. 남들은 다 죽고 두려워하고 비명을 질리고 잠을 못 자고 다 물에 잠겨 죽어가는데 이 노아의 8식구는 세상은 물로 심판했는데 노아는 심판된 그 물 위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이 세상에서는 기쁨의 소식이 없는데 야, 방주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 세상에 전부 살 길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그런 게 인간이야. 첫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믿고 신뢰할 게 없는 거야. 알잖아요, 주님이. 다 떠날 거야. 나 다 버릴 거야.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3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할렐루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바로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게 안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직도 안식이라는 걸 못 맛본 사람이 많아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바가지 던지고 그래요.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안식의 복을 받고 그 안식으로 가정을 품고 안식을 다 회복해 주시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일반 계시적인 그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 계시에 나타난 안식을 몰라요. 안식된 성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한번 봐보세요. 이 노아의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인용해 볼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창세기 8장 4절 5절에서 이제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르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어요. 아라랏산에. 이 아라랏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인데 이 교만의 산에서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봉우리가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 겸손해요. 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지금 몰라. 교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주인 되어지지 못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못한 내 자신이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럼 그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해버리는 그 물을 이 교만이 싹 흡수하다 보니까 아라랏산에 봉우리가 보이고, 아라랏산에 누가 정착되어 있냐면 의인된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아라랏산에 딱 정착하니까 물이 싹 흡수가 되면서 마지막 때는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노아가 가족 8식구가 다 이제 새 땅이 된 거예요. 다 심판해서 새로운 땅으로 발을 딛고 거기서 첫 번째 노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배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이 있었죠. 딱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노아 너하고 너의 자녀들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의 복을 주는데 너는 생육하고 이제부터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쫙 깔려서 충만해져라. 오늘 이 예배 속에 안식 속에 번성하고 창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넘겨온 바톤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전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이 상황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창세기 5장 28절에 바로 노아의 본체가 나타나셔서, 노아는 그림자,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본체 형상에 불과해. 형상에 불과. 진짜 형상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속에 있는 이 땅 위에 수고하고 죄짐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함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거룩. 하나님 자체가 거룩, 네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해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권세가 높아가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양심에서부터 깨끗함을 치러받지 못한 자들, 예수 안에 생명 없는 그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외로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과 안식과 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자에게 섬겨줄 것인가. 절대 재물에다가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진정한 안식은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굳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 권세는,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것은 분토같이 여겨지고 그리스도로 더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율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나?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먼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양 딱 한 마리가 있어. 그 양에서 젖을 먹고 그 양을 의존하고 사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 그럼 오늘 내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 양이 죽어가는데 저거 건져줄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양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거 하면서 그들 앞에,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손 마른 자, 완전히 손이 굳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나 손 못 뻗어요, 못 뻗어요.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에 쭉 내밀더니 회복돼 버렸어요. 오늘 안식 속에서 굳어진 마음이 안식으로 회복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을 못 누렸을까? 왜 안식이 안 될까?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지적하냐면 히브리서 4장 1절 3절에 그래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 그런데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이렇게 안식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명확하게 구약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훑어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종점까지 왔는데도 왜 안식이 안 되느냐? 왜 그러느냐? 그것은 2절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믿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1인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결부를 못 시킨 거예요.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듣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 따로 나 따로. 이것을 식당에 가서 따로 국밥 주세요 그래야 돼요. 국은 국 주고 밥은 국. 국밥 주세요 하면은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준 것을 국밥이라고 그러고,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국밥 주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항상 말씀이 따로 국밥이야. 항상 나는 나, 내 의는 의,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왔다가 또 예배 마치고 내 생각과 내 의로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오늘 어떤 분들은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자기 안에 솔솔 녹아지면서 말씀이 안식이 되고 말씀이 거룩함이 되고 말씀이 의로움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생명되어지고, 이 동네는 참 아멘이 메말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은 세금이 안 나가요. 아멘 하면은 마음문이 활짝활짝 열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결부가 되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에, 첫째란 뜻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가 연결됐습니다. 이 말을 첫째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는 동물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결합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거룩함과 그 안식으로, 그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 제자가 안타까운 것은 안식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 아름답고 귀하고 신령한 보배로운 말씀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고 결합이 안 돼 가지고 항상 내 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내 식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밥? 따로 국밥. 이제 완전히 국하고 밥하고 말아서 국밥으로 말씀과 나하고 완전히 연합하고 혼란 아주 하나로
만들어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안식이고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하나님이 안식이고 그분이 거룩함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그 2장 48절에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명절 때 예수님하고 가족들이 이제 명절 예루살렘에 명절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 가셨잖아요. 그 명절을 하루도 보낸 거야. 2, 3일 동안 길게 보통 일주일 동안 명절을 보내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가족 모시기 다 직장에서 쉬죠. 달력 보니까 빨간 줄이더만요. 쉬라 이 말이에요. 명절 때 쉰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보니까 명절 때 쉬게 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명절 보러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허겁지겁 막 엄마 아빠가 막 찾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이 명절 보내와서 근심이 많은 줄 아나? 여기서 이제 이혼하고 여기서 이제 명절 보내와서 이제 다투는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왜 찾아? 왜 찾아? 왜 나 찾아? 에?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무한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말씀 안에 잠겨 있는데 왜 찾아? 왜 근심해? 명절 때 왜 근심해? 왜 걱정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야. 명절 때 하나님과 주님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안에서 명절을 보내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간들을 만들고 친척을 만나야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고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지.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의무적으로 명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혈육으로 명절을 지내다 보면 앞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뒤에서는 힘들고 힘들다고 가고 나면 이제 흉보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다투고 그 다음에 집안에 소란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더불어 명절을 보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짐을 아이고 지금부터 걱정 짐을 맡겨 버려라. 주님께 맡겨 버려라. 너 염려도 주께 맡겨 버려라. 근심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명절을 보내리라. 너의 염려와 근심 지금 궁색한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처리해 주마. 아멘. 진짜 기도하신 분들,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그 쉼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안식이, 그분의 거룩함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고 구하는 게 뭐냐? 고린도서 1장 30절. 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느냐?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느냐? 죄의 씻음을 얻어버렸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능력의 확증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어야 돼. 노아가 방주 안에서 누렸어.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는 거야. 왜? 예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한테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너에게 의로움을 주신 거, 이걸 구원에 이룬 것을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 복음으로
금년 이번 명절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그리고 모두 만난 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내가 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임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축복이 튕겨 나오면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축복도 내게로 와. 할렐루야. 손해볼 일이 없어요. 모두에게 축복한 사람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격이 이루어져.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안식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누림으로 풍성한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는 모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